465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46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주 2021년 7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은 앞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해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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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고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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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1014쪽,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6개월 코로나 온역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경험하지 못한 고단한 인생 가운데 있는데, 또 세계의 자연적인 재해가 여기저기 터지면서 성경에서 예언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가까이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을 환영하며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못 갚습니다. 온 우주를 다 합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갖다 놓으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발등상입니다. 온 우주를 합쳐도 우리 주님이 발을 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겸손히 받고, 그 겸손히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흘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계집 중 하나가 베드로를 발견했어요.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당이요.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두 번째, 분명해요. 그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세 번째, 당신 맞아요. 맹세합니다. 그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회개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사단이 베드로 주시오, 베드로가 당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겁니다. 그래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거 갖고 지옥 가겠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회개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독일 그 120명이 물난리로 죽고 몇백 명이 이제 실종이 됐을 때 그 주민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같은 선진국에서 이러한 재난으로 100여 명, 몇백 명이 죽고 실종당했다.
이건 기억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전쟁통에 있는 사람은 전쟁통에 있는 사람대로 우리 모두가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는 게 더 커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붙드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당하는 현장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바꿔 생각하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세상적인 것들이 다 빠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내가 받게 된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연단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갈망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크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벌어집니까? 며칠 전에 브라질을 방문하신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들었는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한국 분들이 지금 13,000명밖에 브라질에 남아 있지 않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셨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오히려 한국에서 온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얘들아, 네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찾는 그 갈망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사랑하는 그 갈망이 더 커. 그러니 이 말로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 그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 백성을 좀 위로해라. 인간의 말이 아니고 내 백성을 위로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옥에 갇혀 있대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면 그때부터 이름으로 안 불러요. 죄수 번호로 불러요. 너는 1000번, 1001번,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감옥이에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자기들끼리도 얘기할 때, 너는 살인범이지, 너는 강간범이지, 너는 도둑놈이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러요. 아무개 어디서 살았어 이런 거 안 물어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이 비참하게 사는 것도 고통이고, 인격적인 대우가 사라진 것도 고통이고, 몽땅 다 고통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석방돼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 가면 아무개 변호사 좀 만나주시오, 아무개 검사 좀 만나주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상당한 기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예언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가 되었다. 이건 영원한 포로입니다. 영원한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있는데도 다른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끌어옵니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북한이, 김정은이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 3명을 지금 억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못 빼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가난한 나라입니까? 선진국입니다. 든든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데도 북한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 백성 못 빼내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 끌어냅니까?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영원한 노예로 사는 불가능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너희는 지금 감옥에서 감방살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감옥에서 감방살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값 다 지불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무자비하게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넘지 말아라. 선 넘지 말아라. 선 넘지 말아라. 그러다가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심판하십니다. 뭐 아이 뱄다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다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에게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이 내가 너희를 감옥에 가둔 것이다. 감옥에 가둔 것이다. 감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말은 때가 되면 너희가 풀려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여호와로 배나 갚았다. 배나 그 죄를 갚았다. 그 죄를 다 하나님께서 갚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갚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 것을 안다. 사실이다. 그게 현재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걸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고난이죠.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현실을 사실로만 보지 않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보면 사실만 보여요. 장사 안 된다, 코로나 걸렸다, 가족을 못 만난다, 먹을 게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보이니까 그 진리를 붙들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니까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진실이 있다.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다.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붙들면 너희는 너희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양의 모습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쉬운 거 아닙니다. 고난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제 그 대학생들은 좀 샤프하잖아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니까 이제 이런 글을 쓴 것을, 좀 재미난 글을 봤어요. 신은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신은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신이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나 보다. 이제 그런 글을 썼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사실만 보면 절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죄악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때부터 고난은 연단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다이 말하고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두가 다 형편이 다른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면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지만 자기의 형편에 딱 맞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면 어떻게 일이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들리게 되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다정하게 말하고 이 말씀을 외쳐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내가 애를 키우고 나면, 내가 숙제를 끝내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네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네 능력이 아니라 네 입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야. 그러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증거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고난과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보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3절과 4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게 위로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각자 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하지 않고요, 주님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가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셔요. 그런데 그 군대를 얼마나 많이 동원했는지 광야와 사막이라고 말씀을 해요.
보통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막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대군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오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 의지예요. 여러분, 특공대가 본 군대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놓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군사를, 대군을 소집해가지고 사막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 길을 준비하고 가셔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뭐가 있냐 하면 산이 있어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어요. 산은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산을 깎아라, 평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려고 하는데 골짜기가 있어서 가는데 힘들어요. 골짜기를 메꿔라, 대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산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골짜기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 백성을 현장에 가서 다 구원해 가지고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가겠다. 여러분, 언제 일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의 첫 번째로 이루어졌어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고레스가 어느 날 딱 발표를 합니다. 우리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해방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방 왕도 사용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해방을 당하고 제일 먼저 선두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 백성들을 끌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재건했어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죠. 조그맣고 초라한 성전이지만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게 징조예요. 징조, 사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으로 찾아오신 때가 언제냐?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리고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신문 받으셨어요.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이냐? 놀라운 질문입니다. 놀라운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심판할 심판주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당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몽땅 다 구원하셔서 높은 산을 부수고 골짜기를 메우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을 받고 찾아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 심어놓은 산이 많아요. 사단이 파놓은 골짜기가 많아요. 우상, 미신, 분노, 혈기, 이거 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은 산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셔서 그 산들을 다 부수시기 시작하십니다. 골짜기를 메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여십니다. 그래서 언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신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도다. 우리 마음에는 마귀가 심어놓은 뾰족뾰족한 산들이 있었어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과 같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다 깎아버리고 다 채우셔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로 너희를 위로하라.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부터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세 번째 위로가 뭘까요? 세 번째 위로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 인간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하루에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꽃이 금방 시듭니다. 우리의 인생, 육체, 영광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풀과 같은 이 육체에 이것에 매달리질 말고 풀의 영광 같은 인간의 영광 매달리질 말고 찰나 같은 순간에 영생의 복을 붙들어라. 영생의 복을 붙들어라. 이 찰나라고 하는 말이요, 이제 물이 흘러 내려갈 때요 막대기로 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물이 갈라져요. 갈라졌다가 금방 다시 합쳐지는 그 차이가 이게 찰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영원한 것인데 왜 너희가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네가 잠깐 누리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잠깐 있는 그것에 왜 내 인생을 거느냐? 그러지 말아라. 내가 준 말씀이 너의 귀에 들려오고 내 말씀을 만나는 그때에 열차 바꿔 타야 돼. 열차 바꿔 타야 돼. 천국 가는 열차로 바꿔 타야 돼.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만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빌려주신 겁니다. 인간의 때가 저물면 하나님이 그 복 거두십니다. 시간 거두십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거두면 우리는 이 땅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우리가 들의 풀처럼 또 그 풀의 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잠깐 동안의 인생에서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 반납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싱싱하거든 풀, 아름답게 꽃을 메우던 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그만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러한 인생이 허무한 거냐? 아니 그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냐? 아니에요. 이때에 붙들어야 할 게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만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씨앗은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칼라도 없어요.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접하면 그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죽을 몸도 살아요. 우린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지만 놀랍게도 그 말씀 속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우리 죽을 몸을 살려요.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썩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주님 앞에 살아있고요,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붙드는 순간에 지질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연단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셔요. 말씀만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직접 오셔요. 그 주님이 예비하신 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의 위로가 우리 모두를 새롭게 살리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향한 갈망으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고난이 연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날개니 내가 평안히 쉬네. 밤비도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노기 수고 울부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들을 잡으려.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만복에 들어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만만치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감사해서 10의 1조와 감사의 헌물과 또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에 우리의 땀과 정성과 모든 것이 담겨 있기에 나를 함께 묶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성과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예물로 쓰여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7월 교육의 달 우리 자녀들 신앙훈련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말씀으로 정말 그 씨앗을 삼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종식과 의료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병과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주시도록 시간마다 깨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가정 예배 본문 시편 137편부터 143편까지 있는 말씀 또 찬송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부터 22장 성경 문답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양식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77번 우리 주님의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기도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채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환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또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육신에 욱신거리는 질병이 있기에 주님의 능력의 손, 전능하신 주님의 손 함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얹었사오니 주님 치료의 광선 비춰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즐겁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하고 해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니 주님의 위로를 받고 연단의 기간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연단은 주님께서 반드시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는 때가 있는 것을 믿사옵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주간 동안 생생해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붙들고 넉넉히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심령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